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우리 한국인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규정짓지만 요즘도 이 규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문화를 규정지을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체면 문화라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속보다 겉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면 칠해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저 때만까지만 해도 결혼식 장례식에 축하하고 조문하는 일들보다 그 상주와 마음을 나누고 그 상주와 축하하고 결혼식 현장에서 결혼을 축하하기보다는 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얼굴 보이고 눈도장 찍고 봉투 드리고, 그죠? 그게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혼식에 갔으면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래도 축하 중에 제일 중요한 축하는 결혼식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참여는 안 하고 뭐만 먹고 와요? 밥만 먹고 오고요. 또 토요일이나 또는 주일날 또 결혼식이 있는 사람은 두 탕, 세 탕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어느 한 곳에서도 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돌고 돌아서 체면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는 이 문화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외국인들은 수많은 것이 더블이 되고 중복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여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그날을 투자하여 온전히 함께 해주는 게, 이게 우리 동양의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토요일이나 주말 되면 결혼식장을 순례하고 쫓아다니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걸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인사 나누고, 이 시간 딱 네가 정말로 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그 집에 가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인사하고 밥도 먹고 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었지만 실제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이 체면 문화, 인간관계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여전히 빨리빨리가 우리 문화의 또 다른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봉투 내밀고 눈도장 찍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체면을 위하여 허세, 허영 속에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둘 다 동양 문화인데 그 중에도 우리 한국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탁월하다, 좋은 의미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더 체면 문화가 강하다. 일본은 혼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건 체면이라기보다는 예의에 가까운, 자기들 나름대로 예의에 가까운 거고, 우리는 조금 더 그 치레를 부각하고 있는 체면의 문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땅덩어리 비교해 볼 때요, 우리가 일본보다 클 것 같죠? 땅이 안 커요. 우리가 안 크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물론 체구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큰 것 같고요, 중국하고 우리는 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국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는 장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집의 평수는 어느 나라가 커야 돼요? 예? 중국이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집 평수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좁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좁다고 그런다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데도, 훨씬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다다미 방에서 그렇게 삽니다. 유일하게 동양권에서
코스트코가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딴 나라에는 코스트코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런데 동양권에서 유일하게 코스트코가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 한국의 문화는 무슨 구매? 싸면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동사무소도 지금도 국가기관도 전산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 갖고 여전히 수기를 쓰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나라는 100년 넘어가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에 가면 수룩하게 많을 정도로 작고 아주 자기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문화. 우리는 세계화되고 현대화되어서 빨리빨리 뭘 바꾸고 디지털화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수기로 하는. 그래서 코로나 때 확진자 숫자를 적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벽면을 타고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요? 천장까지 가는. 우리 같으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70년대 이야기죠. 군대에서나 차트 그리고 하는 정도인데 이제는 우리는 다 전광판 갖고 하는데 아직도 일본은 그런 문화. 그래서 문화가 참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이 중국, 일본 다 동양권 문화지만 거칠에 보여지는 것, 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보여지는 것, 내실보다는 보여지는 것의 겉면을 더 강조하다 보니 겉면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거칠애가 훨씬 더 많아지는 체면 문화가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배라고 하는 것과 질그릇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을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실오라기 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20, 30대 혈기방장할 때 우리를 향하여 누군가 예의 지렁이 같은 놈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나쁘고 고숨치며 맞짱 뜨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육체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큰 병이라도 한번 겪고 수술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인간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잿물을 입히지 않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으로 겉면이 투들투들하고 태석태석하고 윤기 없는 그릇을 말합니다. 값이 싸고 잘 깨어지는 그릇으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것의 대명사가 바로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여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인생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르게 질그릇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 중에 대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문명을 이루고 세계를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신의 창조에 도전하는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도 반드시 죽게 되고 한 줌의 죄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똑똑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질거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수많은 시를 짓고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낭만파에 거두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드높이다가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면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 독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에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릇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칠해가 중요하여 겉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예로 들면 그릇의 재질을 가지고 건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릇의 이름은 그 내용물에 의하여 규정되기도 합니다.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 칠에 외면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릇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내용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로 부족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그릇이 질그릇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담은 나무 그릇을 꺼내놓으면 나물 그릇이 됩니다. 나물 접시죠. 은그릇이라도 거기다가 보쌈 김치를 담아내면 김치 그릇입니다. 아무리 건그릇이라도 밤에 공주님께서 쉬하는 데 사용하면 그 그릇은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어떠냐도 중요한데 제가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은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요 연약한 죄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자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똑똑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뭐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한 줌에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그릇이냐 하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과 처지와 환경이 지금 질그릇 중에 질그릇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연약하여 너무 가정도 깨어지고 너무 사업도 안 되고 인생에 뭐 잘 안 돼서 정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은 없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질그릇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그릇, 그릇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새롭게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담으면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 보물 상자, 보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담았습니까? 아직 담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질그릇이지만 우리 질그릇 앞에 누구를 담은 자냐 하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성도가 되고 우리는 보물 상자가 되고 보배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 예수로 말미암아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보배 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의 권한을 아는 겸손한 사람. 권한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한 50년 넘었겠네요. 50년 정도 되던 해에 1970년에 76년에 알렉산더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자신의 권한을 찾아 올라가는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뭐 여기 젊은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팔려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 한 흑인이 자기가 뿌리가 어딘가, 자기가 권한이 어딘가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흑인의 노예 문제, 흑인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놀라운 미국의 큰 변화를 일으켰던 소설 중에 하나가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 뿌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가구나. 다른 사람은 흑인을 그냥 노예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프리카 땅에 큰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에 우리 뿌리 부부가 누구더라고요? 왕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쿤타 킨테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리지 않는 거예요. 백인들이 무시하고 백인들이 자기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백인과 겨루어도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족보 만드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가지고 무슨 값 내놓으라고요? 족보값 내놓으래요. 예. 너네는 4명이니까 아들하고 합쳐니까 40만 원 내래요. 한 명당 얼마라고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래서 족보값 내라고. 그래 놓고 나면, 돈 보내고 나면, 아니 그러면 10만 원씩 됐으니까 족보를 몇 건 보내줘야 돼요? 4건 보내줬는데 몇 건 보내줄까요? 예, 한 건 보내줘요. 예, 그래서 전화해갖고 왜 한 건만 보냅니까? 아, 인쇄비는 안 받았고 등재된 비용만은 얼마라고요?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로 책은 그냥 공짜로 보내준 거고 등재된 비용이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권은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 힘의 근원,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모든 근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안에 뭘 담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에 보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잘남 때문에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물을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가 나한테 찾아와서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되어짐의 근원, 힘의 원동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안에, 그의 마음 성전에, 그의 삶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면, 누가 그 보좌에,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떠나가고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구석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난 보배를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보배 예수가 담겨졌다. 그 이후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의 힘의 근원과 잘됨과 출세와 부와 권력과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시록에 보면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온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다.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그래서 저 7장 10절 뒤에 보면 24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저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예배하는데, 그들 머리에 다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면류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 이룬 것, 누린 것, 우리가 출세한 것,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질그릇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모셨다고 한다면 나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간혹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가 된 비결을 다른 목사님들과 나누고자 세미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가보면 딱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 중에 한두 명의 목사님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고 이걸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좀 괜찮은 목사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제대로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먼저 고백하며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는 들어볼 만해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이야기 끝에 나중에 부록처럼 자기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딱 한 번
전제 조건을 답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뭐 해줄 거라고요?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세미나는 들어보면 들어볼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로지 누가 했다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열심과 내 열정과 저는 그런 목사님들 다시 태어나게 하고 지금 태어나게 해서 교회 한번 해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인간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신보험교회 없지요, 교인들.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와도 교회가 안 될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중에도 되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된 것 가지고 결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신랄하게 저는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가보면 저는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계속 들어도 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게 판가름이 납니다.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가 뭘 실패했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어떻게 주셨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분투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갔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는 우리 일산에도 지금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 몇 년 했느냐 하면 21년 했는데 11년은 상가에서 50명 데리고 가다가 70명 데리고 가다가 120명까지 가는 목회를 12년 동안 했대요. 얼마나 젊은 시절에 애를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썼는지 모른대요. 정말로 애 쓰고 했는데 교회가 120명까지 가본 게 그게 끝이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목회도 안 되고 그래서 선배 목사 하나 하고 맨날 월요일만 되면 영화 보러 다니고 지쳐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다가 우리 부부 만나고 깜짝 놀래갖고 서로 막 웃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유튜브 스타가 돼가지고 설교 한 편 올리면 뭐 한 40만 명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 먼 데서도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교인들을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뭔 일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나를 왜 이렇게 유명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셨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한국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동성애 반대. 한국 교회에 이 운동하는데 자기는 목숨 걸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좀 위험하거든요. 이게 너무 전면에 나서서 너무 최첨단을 최 앞을 걸으면 적도 많고 막 어려움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도 여러 번 당하고 뭐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뭐 교파를 초월하여 동성애 반대하는데만 뭐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가고 뭐 그 교인들도 여기에 목사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세뇌가 당했는지 하여튼 이번 7월 1일 날도 구청에 서울시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이 80%예요. 80%. 청년들부터 딱 나가고 부스 차리고 막 할 거예요. 전 결혼식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네가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아마 다 열사방에 쓰러질 거예요. 그랬더니 대신에 저는 그냥 열심히 우리 교인들한테 저도 반대한다고 이야기는 할게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왜 자기 교회가 잘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왜 떴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대요.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교회 부흥의 비결 알려달라고 찾아온대요.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11년 동안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1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실수했는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내가 6년 동안 갑자기 잘 됐다. 할 이야기가 없다. 내가 유일하게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난 신앙이 보수적이라서 난 이거 동성애 교회가 반대해야 되고 목사님들 중에 혹시 막 교인들이 이럴까 봐 그 얘기 안 했는데 나는 그거 반대하는데 나는 앞장서고 나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거 하고 나는 그거 하는데 나는 목숨 걸었다. 그 얘기만 하고 돌려보낸대요. 그 와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좀 그럼 우리도 동성애 반대하면 교회 부흥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혼내면서 보냈대요. 무슨 동성애 반대를 교회 부흥의 성장의 어떤 요건으로 삼느냐. 오늘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전부 뭐든지 부흥한다고 한다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뭐 한다니까? 부흥한다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곁길로 간 것 같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져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상할 필요도 없고요,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굴 모신 분이라고요? 예수 보배를 모신 우리는 보물상자라니까요. 그래서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고 그 출처와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우기는 순간에 언젠가는 큰일 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고만장하여 수제자라고 쫓아다니다가 훗날 그가 성숙해지고 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미천이 곧 바닥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봉사해도 힘이 안 들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다 시험 들고 불평불만 생기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배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 힘, 내 은혜, 현재의 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하고 그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정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아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을 넘어 고난을 이기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난의 백과사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종합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았고요, 태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매질을 3번 당했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했는데 그 파선 위험 속에 일주야를 태풍 속에서 보내야 되는 때도 있었다. 강의 위험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특별히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 속에서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누가 당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그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왜 그는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계속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보배를 품은 사람도, 보배 예수를 담은 사람도
고난은 만납니다. 예수를 우리 안에 품었다고 고난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에너지를 바깥으로 서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더 나아가서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문제가 무너지는데 삶을 지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까 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그 임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이 이상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지금 묘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불어오는 문제와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보려고 바깥에서 문제거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고난 때문에 삶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 삶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네 안에 예수 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그분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청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도록 누굴 지켜야 되느냐 하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누굴 지켜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니까요. 이상하죠? 아니,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고난당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지켜요?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임재를 상실되지 않으려고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는 주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과 만나야 하고 주인과 소통해야 되고 주인께 요청해야 되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금방 응답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회의가 생겨가지고요, 내 안에 회의가 생겨갖고 이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일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이 알고 보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임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못 견디고 고난도 못 이기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더더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로 모신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더욱더 지키기 위하여 주께 가까이 가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바깥에다가 손을 벌리거나 다른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주고 주는 바람에 그 소독이 끊어진 포주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엄청나게 두드려받고 지하 감옥에 실신하여 떡실신하여 잡혀가서 그냥 버려졌습니다. 발에는 뭘 차고 있어요? 착고를 찾고 있어요.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몸이 욱신거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뭐예요? 찬송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하며?
찬양하며. 기도와 예배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난당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기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도 안 따라할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문제의 주인이 내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할 게 아니라 주님한테 물어보면 사람 찾아가라면 찾아가면 돼요. 누구한테 가서 돈 빌리라고 하면 돈 빌리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다가도 안 되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아뢰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 물어야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멀리 계시지도 않고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 안에 주님 모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장식물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손수건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갖고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서 또 집에 가서 또 뭘 갖고 와요? 또 손수건을 또 갖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세탁소 맡기려고 보니까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손수건이 나와요. 이게 저한테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은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둘러 올 수도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금방 응답이 일어나고 금방 역전이 일어나면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필요해요. 나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 환경이 만들어져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데도 뭔가 좀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전도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성숙의 문제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응답이 어떻게 돼요? 지체되고 늦어져요. 지체되고 늦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이 여전히 주인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듦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행위, 그걸 그냥 제가 예배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지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쌓이지 아니하며 상황과 문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헤집어 놓지 못한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꾸로 넘어뜨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도 안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함으로 나는 망하지 않고 승리하였고 성공하였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모든 이야기 속에 제가 지금 설명한 두 가지, 조금 이따 하나 더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모셨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바로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혹시 늦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때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더욱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분이 역사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고난의 때에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난 중에도 나를 기도로 이끄느냐, 고난 중에 응답이 터져질 때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임재를 상실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느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여러분, 이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반드시 불러야 할 노래 중에 하나가, 고난당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건 편할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찬송을 그냥 불렀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부르는 찬송이지만 사실은 신나는 상황 속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무슨 구름이 인다고요? 폭풍 구름이 친다니까요. 여러분, 회의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찬송은 보배 예수는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나 믿음으로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보배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평상시에 보배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평상시에 내 안에 예수 없다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내 안에 예수 있다? 이 이야기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예수 있냐고요?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예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기에 그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놓치지 않고 뭐하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지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고.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저는 내가 상황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뭘 너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어? 그래도 그 예수를 붙들면, 내가 주님을 지키면 주님이 누굴 지켜줄 거라고요? 나를 지켜줄 거다. 어디 가든지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해결돼 가고 복 주시면 돼 뭐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뭐가 어려워요?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주와 함께 가리라? 아니에요. 문제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저 끝에 놀라운 응답이, 놀라운 해결이 있을 걸 믿고 나는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찬양하며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할 때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 주님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하고 넘어져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도 떠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담이 다 무너지고 매였던 것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겸손. 겸손이 있는 사람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두 번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낙심을 넘어서 고난을 이기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거라니까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인간 열심 부리지 마라. 쫓아다니고 돈도 구하고 문제 해결해보고 사람도 만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주님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소망 잃어버린 사람 주님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 제가 아까 낙심치 않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주인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 이게 고난의 때 보배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고난 왔는데 내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쫓아다니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쫓아다니더라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그 능력의 근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그분이 임재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 일상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출근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어려울수록 출근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여유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그랬다면 고난의 때는 출근 끝나고 나면 또는 퇴근하고 나면 누굴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강조점을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해요. 평안할 때는 일상생활 끝나고 내 시간을 누리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께 더 가까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임재를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는 사람은요 출근해서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퇴근하고도요 주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자,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세 번째가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중에 내가 뭘 지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이 네 안에 있어서 네가 겸손하냐? 고난 중에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평소 때보다 덜 하고 있느냐? 고난 없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평소 때보다 뭘 져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저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보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고 한다면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로 경쟁력이 없고 보배가 들어옴으로 내가 보물 상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배 그릇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배 그릇은요 다른 걸로 승부할 수는 없어요. 안 깨졌느냐 이가 나갔느냐 안 갔느냐고 승부할 수 없어요. 도리어 어쩌면 이가 나간 것이 훨씬 더 멋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질그릇이니까. 깨끗한 것은 기본이지만 깨끗한 것 다음에는 보배를 닮아가는 거예요. 보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배를 닮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뭘 졌다고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진다고 자꾸 생각하느냐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지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지는 건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진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내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 말씀 시작. 내가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사망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은 너희들 삶에서 뭐 하시느냐? 역사하느니라. 그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 처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내가 사망에 처했으면 누구도 사망에 처한 거예요. 보배 예수도 사망에 처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견디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견디기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은 승리의 길이라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가 그 문제를 뭐 할 거라고요? 해결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알아요. 저놈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뭘 졌다고요? 십자가 졌네. 그러면 견뎌봐. 나도 견딜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배 예수를 이 안에 담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를 담았으니까 그 보배와 나와 임재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보배를 안 담는다는 건 무슨 배짱이에요? 질그릇이 보배를 담아야 값어치가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보배에 뭘 닮아야 되느냐 하면 보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분이 영 안 좋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지는 삶.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 이기는 거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면 겸손해져야 되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고난에 지면 안 돼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과 더 연합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상실 않으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뭘 져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최고의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십자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초당하는 것,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어려우면 최고의 십자가, 최고의 십자가,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십자가 중에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저게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대로 받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져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하노라? 말하노라. 내가 믿은 것을 뭐한다고요?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고난은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혹시 너희들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믿었기 때문에 말하라, 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 더더구나 인간관계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배를 닮아서 보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이 보배의 빛을 받고 내 인격이 반짝반짝 빛나고 내 삶이 빛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보배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전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배를 담기보다는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닮아서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질그릇이 내가 반짝반짝 빛이 날 텐데, 내가 뭔가 좀 사람들 눈에 보기 허무할 만한 게 있을 텐데 나는 그냥 그릇 담고 있는, 보배 담고 있는 뭘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질그릇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반짝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괜찮네, 옛날 질그릇이 아니 바뀌었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고요, 말하라. 믿었으니까 말해라.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모셨는데 이 보배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없으니 뭘 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뭘 못하는 거예요?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모셔도 있어도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 내가 그 보배를 닮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었는데 뭘 못해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배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보배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배 예수임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평소 때보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담기 위하여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도 상대방이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었으므로 뭐 하는 거냐면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돌아올 때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저와 여러분이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이 고난 때문에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구원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이 모든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접근을 통하여 나는 성장하고 공동체에는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께는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선순환의 구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고난 무서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가 끝이 나는데 이 끝이 나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엔 막 엄청나게 위급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달아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일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절반이 지났는데 교회 재정을 탁 보면 벌써 표가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근본적인 것,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설교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고요? 예수가 있느냐? 이 하나의 질문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한다. 특별히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내 삶과 관련하여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염려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그냥 고난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로서 영원히 구원되고 하나님은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반기에 우리의 삶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능력의 근원을 아는 겸손한 사람, 낙심을 넘어 고난을 이기는 사람, 십자가 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